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라. 말씀의 능력을 누리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네, 모두가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살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핍박을 받은 책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온 책이요, 책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이지요. 성서 두루마리를 없애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에 살던 제일 많은 주민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경고의 소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두루마리로 적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비서관인 바룩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도 용감해요, 여러분. 죽을 줄 알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유다 귀족들 앞에서, 즉 방백들 앞에서 말이죠. 이러기 쉽지 않아요.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토기장이와 토기 내용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여호와의 자녀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항아리처럼 유다 백성과 성읍을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을 다시 주무르듯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작정한 그 재앙마저도 뜻을 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만요, 자, 이 대한민국의 영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면요,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죽을 때까지, 때로는 끝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들었어요. 탄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즉 나에게 입건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막 눈에 막 보였다는 얘기죠.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서관 바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고 기록하여서 백성 앞에서 읽고 또 왕의 신하들 앞에서도 읽습니다. 누가 바룩처럼 나가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저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죽을 줄 모릅니다. 감옥 갈 줄 모릅니다. 자,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때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왕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졌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자기들끼리 카페 만들어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첫 번째,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근데 천주교 성체에다가 예수님욕을 잔뜩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것만 있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른 분들이 조사해서 보니 성경을 불태우는 장면을,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불태워요. 그것도 찍어서 올립니다. 시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 암송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말은 돌이키자고 하는데 말씀은 한 명도 암송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말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여러분 학수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철야 때 그런 기적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토록 순종을 잘하니 어찌 복이 없으랴. 웃고 지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두루마리를 즉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왕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요, 회개를 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말씀이 더 클까요? 지구가 더 클까요? 말씀이 더 커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지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신들은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레슬링하고 뭐 서열이 따로 정해지고, 예,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신의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절대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결과 말씀대로 여호와 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 여호와 김과 긴의 차이예요. 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의 나라 온갖 은총을 다 받았던 그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패망의 이유가 있어요. 패망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왔을 때, 자,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대단히 불쾌하면 이상한 거예요. 대단히 불쾌하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부산에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몇 년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도 넘어져요. 간단합니다. 첫째, 제가 물어봤어요. 조상들이 우상숭배 했느냐? 네, 제사의 영이 있느냐? 네. 그러면 바꿔라. 그래야 산다. 제사를 끊으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첫째,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일 성수부터 제대로 하고 11조 도적질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가서 1시간 이상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부터 21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합니다. 네, 제사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사실이 드러나요. 말씀이 들어갈 때 거북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처럼 거북해요. 짜증이 확 올라와요. 이럴 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짜증을 일으키는 것,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 짜증을 일으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자 이러는데, 엄마가 예배드리자 이러는데,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 알아들을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면 안 돼요. 머리에다 배에다 손을 얹고 보혈로 기도해 주시고 씻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성결이, 나의 기도가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도하는 집안의 자식은, 영혼의 양식 먹고 자란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 긴의 아버지 여호와 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불쾌해요. 그리고 이자가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니까 마음을 찌르는, 듣기 싫은 소리가 말씀이니까 길을 막아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 왕의 자리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간에 놓고 탁구를 치신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으신 분이 결자 해지한다고 우리의 제약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살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점들을 아시고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그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누구십니까?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혈인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안 믿을까요? 감정적으로 거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주인 되어서 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별로 좋은 날 보지 못하고 훗날에 제사만 물려주고 가는 것이에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에게 돌아갑시다. 그분에게 돌아갑시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은 다시 두루마리에 거룩하게 기록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단과 채찍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이 있어야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요, 내갑자손만 남겨놓고 약 17년 후에 양치기인 내갑자손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말씀 보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여호야김, 그 왕의 눈이 빠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왕과 함께 했던 모든 식석들, 왕후들과 후궁들은 벌거벗겨져서 코가 깨어져서 지금 끌려다닙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제일 비싼 여성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그런 여성들은 북한에 율락가로 팔려가고 중국에 매연굴로 팔려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의 아내를 한 5만 원짜리로 팔려가요. 개보다도 못한 값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3대 김일성이 집안보다 그 자손들이 못합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벌거벗겨져서 코가 이렇게 뚫려갖고 다음 여자한테 연결돼갖고 한 명이 도망가려면 코를 끊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도 탈북합니다. 코가 찢겨져도 탈북합니다. 근데 과연 이 나라의 현실이 그들을 아름답게 살려주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살다가 말입니다. 대도시에서 물이 끊긴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평택. 하필이면 우리 성도들이 청북에 다 살아. 평택, 청북, 포승에 다 사는데 이제 아파트에 물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이제 물이 끊겨요. 이미 상가에서는 물탱크가 끊겼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럼. 평택에 물이 끊기지 말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더 아픈 건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물이 다 끊겨요, 여러분. 돌릴 전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물을 정화시킬 전기가 없대요. 언제적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을 안 이후로 이때까지 전기 끊기고 물 끊길까 봐 걱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전기세 다 냈는데 말입니다. 물세 자동으로 다 냈는데 말입니다. 그럼 무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백성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조국은 여러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먹칠하지 맙시다.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유다의 두루마리를 읽을 때 싫어했던 많은 통치자들과 많은 권력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코 깨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두루마리에 들어있던 말씀과 예루살렘이 공격받은 것은요, 그때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사람을 앞세워 성서를 불태우려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한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디오클라티누스. 재정 회복을 위해서, 로마 재정 회복을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는 로마가 기독교가 되기 정확하게 1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네. 역사가들이 대박해라고 불리는 엄청난 박해를 해요. 네로보다도 더 박해합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로 상징되는 그 정신병자 네로 황제보다 더 박해해요. 이자 이름이 디오클라티누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성령이라는 성경은 다 보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소각시키고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는 장소를 전부 찾아가서 파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 교회 역사가 하면 누굽니까?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집이 철저히 파괴되고 영감받은 성경이 장터 한가운데서 한 줌의 죄로 사라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현실도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기도합시다. 살아있을 때 기도합시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이 공표되고 석 달 후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시타르타에서, 그 시타르타의 시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기록과 성경 사본을 모두 내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름 없는 여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끝까지 지킵니다. 성경을 넘겨주니, 성서를 넘겨주니 차라리 고문과 죽임을 택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어떤 사람은 몸에다가 성경을 써버렸어요. 여자들이 등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성경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성경이 있으니까, 내 몸에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진짜 성경은 깊은 곳에 숨겨놓고 불순종의 폭군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서를 없애려고 시도했어요. 10년 전에 성경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10년 뒤에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기십니다. 로마가 무너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여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에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일제 암흑기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가난하고 못 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합니까? 얼마나 잘 살았다고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한번 되어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폭군들이요,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어둠의 세력이 성서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서는 그러한 공격들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이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성서를 불태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서 자체만 없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성경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볼까봐 불태운 것이에요. 성서를 볼까봐 불태운 거예요. 왜일까요? 어둠은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생명의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흘러넘치고 찬양이 기도로 흘러넘치는 집안에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집안에 우환과 근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찬양의 기쁨으로 흘러넘치면 그 집안에 우환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잘났다고 외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최고라고 외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과 제거집으로 살아간다면 자아부정의 놀라운 밤이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요, 성경을 압수하고 모아서 불에 태우고 멸절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와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말입니다. 충만하게 예언하는데 말입니다. 분명하게 예언하는데 말입니다. 북한 땅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면, 말씀을 비밀리에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나갑시다. 평양 장대원 교회 자리에 있는 김일성 동상의 밧줄 걸고 우리가 잡아당깁시다. 우리가 무너뜨립시다. 우리가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감사드려요. 예, 평양교회 담당 구역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 담당 전도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교회로 막 전이 될쩌다, 흘러 넘칠쩌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능력을 발휘해요.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를 삼고 죽음으로 성경을 지켜냈던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핍박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핍박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세력이 제일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을 찾아보면 그런 거예요. 자, 12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십니다.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살아계시니 말씀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능은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무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합니다. 역동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는 이야기 소설책이나 세상 지식이 가득 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도요, 우리의 감동은 줍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이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거나 천국 가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들을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요,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회복하였다고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간격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울려 퍼질 때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의 반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역사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보물인 것입니다.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는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은 변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삭개오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겁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지어다. 여기서 부연 설명 안 합니다. 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단장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장근정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림프암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잉태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잉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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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요, 매우 날카로운 수술칼 역할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간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간증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에서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수술칼 같은 거예요. 어쩌면 레이저 광선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렸습니다. 못 자를 것이 없어요. 안 보이는 것도 자릅니다. 혼도 자르고 영도 자릅니다. 보이는 것도 찔러 쪼갭니다.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고 있는 거. 네. 관절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관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날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할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찌르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요즘 병원 가면 내시경 하죠. 아주 미세한 카메라, 위와 장과 췌장과 간에까지 내려가 문제가 있으면 수술하여서 잘라내게 하죠. 내시경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어디가 병들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의사들이 달려들어갖고 수술칼로 그것을 잘라냅니다. 근데 이 칼이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칼은 수술칼이에요, 여러분. 네? 아픈 데를 아는데 칼이 안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수술칼이 막 이렇게 큽니까? 이런 걸로 자릅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는 하기야 톱으로 배가 쓸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죠. 막 이렇게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 마디만 하죠. 그런데 못 자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에 못 자르는 것이 없어요. 대고 긋기하면 정확하게 잘려져 나갑니다. 정확하게 잘려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병, 더러운 것이나 부패하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치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병이 고침받음이 느껴질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오늘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영혼의 병이 오늘 고침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졌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부정의 영으로 살았다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자범죄 고범죄로 힘든 분들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12절 끝머리에 있죠. 13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자,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검사하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네. 내시경 같은 거예요.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컴퓨터로 육신의 모든 부분이 그 화면에 다 비춰지죠. 병든 부분이 있나, 암세포가 있나 다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 이렇게 비춰지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약한 부분, 가난한 부분, 썩은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민거리 다 내려놓으세요. 가난도 내려놓고 몸의 병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 밤에 다 치유됩니다. 다만 믿을지어다. 다만 믿기만 할지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성공하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까? 행복의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찬양되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언제나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말씀에 맡기세요.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세요. 말씀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교육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안겨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부유함이 흘러넘칠 자다. 말씀의 부자가 됩시다. 자, 좌우에 얘기합니다. 말씀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다리가 막 우글거리고 손가락이 우글거리고 아우 막 이건 도저히 못 내려놓겠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 3초만 따라해봐요. 성령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요거 하는데 3초 걸려요. 그렇게 하고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저 길이라고 해도 성경이 이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이긴 사람은 진자의 머리를 밟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자는 이긴 사람에게, 승리한 그분에게 머리 밟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간수들은 전부 그거예요. 왕도 끌어다 놓고 머리를 막 밟아버립니다. 그것도 동일한 왕이 밟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밑에 장군들이 와서 밟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그날 이후로 그는 포로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패망한 나라의 포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머리가 밟히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포로들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불행 끝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많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되었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었다고 해서 결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전 세계 인류 역사 70억 명,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안날을 채워주셔서 더욱 복되게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3,000명의 고아를 키워가지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너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영국 여왕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개 이상 통독했네.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그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잘 안 읽었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런 때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 나는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기쁨도 사명도 행복도 느끼지 못한 그런 죽은 시체 같은 교인이었어. 영적 활력을 내가 그때는 갖지 못했었지. 그때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맞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날저다, 영으로 살아날저다, 영으로 살아날저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잠재의식이 폭발하고 숨겨진 생명력이 폭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3년간은 내 생에서 잃어버린 가장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돈보다도 귀한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 잃어버리면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절대 돈 가지고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내 마음에 떠나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시간이 재단돼요. 여러분, 시간이 재단돼요. 10분만 남으면은 10분만 조각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돼요. 성경 읽어야지, 얼른 그 동영상 보고 빨리 말씀 체크해놔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무능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요,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려있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러분이 한번 여겨보시고 1년을 한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축복받는지 안 축복받는지. 미리 성경을 미리 쓴 성경 쓰기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바뀌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겪어본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인 성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레마시키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내 삶의 영원한 지침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 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또한 형성됨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읽으세요. 말씀을 읽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의 능력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